오늘 본문이 있는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끝부분,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이 사건을 이제 모르기가 오히려 좀 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으면 잊기가 좀 어렵죠. 그만큼 우리가 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잘 안다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들이 있죠. 늘 함정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것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 속 이야기도 그렇게 비유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도 사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이가 자란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여서 모리아산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실제로 바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혹은 주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의 이제 전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부각이 되는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 포인트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죠. 100세의 본처를 통해 낳은 그 귀한 외아들,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제 바치려고 했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 굉장히 대단한 믿음 맞습니다. 대부분 자식을 키우고 있거나 가족이 있는 우리 모두는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의 믿음을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신약이 해석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람과 같은 시험 앞에 우리가 놓인다면 과연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을, 그와 같은 결단을,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참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의 믿음이 참으로 더욱 위대하게 느껴지고 그 믿음 앞에 이제 겸허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인데 한편으론 그 믿음이 워낙 좀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큰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거리를 슬그머니 이제 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건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격차가 좀 느껴져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에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편으론 좀 뭐 아니면 도로 이 믿음에 대해서 반응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순종의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뭐 아직 나에게는 좀 하면서 나눠지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이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사실 조금 부정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와 대비되는 게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구약 창세기에서 예표한, 너무나도 근사하게 예표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리,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다윗이 나중에 법궤 때문에 그 땅을 사게 되고 그 땅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 자체가 신구약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 이야기로 여기고 단순한 그런 하나의 단독 사건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와 연결되는 핵심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중요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사벽으로 보고 말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가 아니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그 중요한 만큼이나 우리에게 더 깊고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는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 여기 이야기에는 아들 이삭도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이 가운데 담겨져 있죠. 성경은 이 일이 이삭이 몇 살 때 일어난 일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혹은 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이 이삭은 어린 아이로 우리가 보통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삭은 지금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함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가고 있던 이 이삭은 신체적으로 제법 자라났을 시기로 보입니다. 3절에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22장 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안장을 지우고 번제로 쓸 나무들을 싣고 두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3일 길을 간 후에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너희들 여기 있으라 하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이때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그 나무들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가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장작이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린아이나 들 수 있는 정도의 장작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은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란, 최소한 청소년 이상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키는 아브라함과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7절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데 이삭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론 어린아이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동행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삭을 조금 상상해 보면 그가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신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였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매우 노쇠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노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노쇠한 아브라함이 장성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아브라함은 이제 칼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힘으로 이삭이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묶여서 제단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칼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은 이처럼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결코 가능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절대 아브라함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서 보여진 아브라함의 믿음, 참으로 대단한 믿음 맞습니다. 우리가 흉내내기도 어려운 믿음이죠. 하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이 어쩌면 더 놀라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삭의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믿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이삭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갖게 된 믿음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 이삭의 순종의 출처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신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하신 목적을 그가 잘 이행하게 되면 그 복들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세 번역으로 좀 편하게 보면 19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가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에서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두 가지 칭찬을 하시면서 그리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강성하여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문장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잘 넘겨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복은 아까 방금 전에 앞에서 읽었던 18장 18절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이었던 겁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약속하신 복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이었죠. 그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준행하여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잘 길러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 담긴 보다 더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많고 갈수록 더욱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중요한 것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점검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것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처럼 그가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1차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지만 또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절대 거기에 머물러 있지 거기에서 그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먼저는 각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결코 맹목적인 순종, 우리가 그저 아들을 바쳤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신 것은 그가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가르쳤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것이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에게와 마찬가지로 택하여 부르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삶으로 가르치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 중심에는 예배가 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신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과 자손들, 결국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바르게 정립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부름받은 그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허락하신 주제 안에서 우리 신앙의 목적에 대한 방향 설정을 우리가 바르게 재설정하고 그리하여서 이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자들로 다시금 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바이마르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